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날도 덥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은혜 받으십시다. 자, 오늘 또 제가 이제 교훈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등을 의자에 딱 기대고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유 있게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조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큰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 이 사람은 계속 진군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고 진군하고 심지어 로마까지 진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이분이 일생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 하는데 예루살렘을 들려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뭄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도 전달해 주면서 예루살렘을 들려서 가야 하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에베소 교회가 너무 귀하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를 들릴 수는 없고 밀레도라고는 항구에 오게 하는 겁니다. 좀 오게. 저 사진을 좀 보십시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그 글자가 있는 데가 요즘 말로 말하면 터키예요. 튀르키예. 이제 터키는 아시죠? 그 밀레도가 있지요. 예, 밀이 많이 나는 동네가 밀레도입니다.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보입니까? 예, 저기서 이제 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부른 겁니다. 그립고 에베소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심지어 얼마나 저 에베소 교회가 지식이 풍성했냐면은 두란노 서원 큰 요즘 말로 말하면 아카데미 학원을 만들어서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성장을 해서 훗날 아시아 2000년 전에 5 교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저 에베소 교회에서 거의 요한 사도가 일생을 보내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교부들이 나오게 된 바울 시대 이후에 유명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훌륭한 인물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다 할 거예요. 훌륭한 인물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자신이 훌륭한 인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서 밀레도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선교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칩니다. 이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로마입니다. 로마는 지금 황제들이 엉망진창 망망진창 가족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로마시를 불태우고 이 황제란 사람들이 다 짐승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친구를 죽이고 전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데 오는 곳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사도님 죽습니다. 그 골수분자 극우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니 가지 마세요. 저거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 신동체 목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라고 그러겠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전부 다 가라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 그대들이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자녀도 그러고 부모님도 그러고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가면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애국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잘 지키세요. 근데 그 말씀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역할을 했죠. 훗날 어마어마한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운데요. 그게 23절입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때 24절을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제 앞을 보십시오. 올려주세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겁니다. 저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흔들리는 시대. 여러분, 로마 황제 시대는 공화정을 끝내고 폭압의 시대입니다. 폭정의 시대예요. 친구도 없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시대가 로마 황제들의 시대였어요. 말이 황제지 아주 짐승 같은 놈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군부 독재, 아주 죽일 놈들입니다. 남의 나라 거 빼앗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이런 거예요. 그런 시대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이 균형 감각을 갖는다는 게 뭘까? 청소년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다가 엄마 아빠 닮아 열심히 나오다가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서 주일날이면 주례낭을 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균형 감각. 뿌리가 깊고 결단이 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무슨 결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구나. 제가요 사막 레이스를 했다는 것 아시지요? 그러면 온도가 50도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걷고 달리기 좋은 환경 속에서 2시간 내지 3시간 이상을 달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좋은 환경에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달릴 수 있도록 적응화되었어요. 근데 저 사막에 가면은 50도가 되는 그 환경에서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을 걸어야 됩니다. 처음에 한 30분 달리다가 근데 더 달릴 수가 없죠. 그리고 어깨에 10kg 이상 된 배낭을 메고 가야 돼요.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를 10km를 가다 보면 40km를 가는 건데 가다 보면은 몸의 한쪽에 약한 부분에 부상이 옵니다. 그럼 그 뒷날부터 부상다는 것이 팔이든 몸이든 다리든 아프니까 다른 쪽에 힘을 쓰게 됩니다. 둘째 날부터 양쪽이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픈 겁니다. 부상당했다고 멈출 수가 없어요. 레이스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돼요. 예.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균형 감각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의 균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균형이에요. 신앙의 균형입니다. 목회자들도 너무 목회만 올인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른 환경이 오면 균형 감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은퇴한 이후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사람이 정서적으로 불안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왜 삶의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되는지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한번 저를 보십시오. 삶의 균형을, 저건 좀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삶의 균형을 가져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성공했어요? 가정은 엉망이에요. 균형이 없어요. 괴롭습니다. 행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잘 삽니다. 거리마다 시위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마치 노예 취급하듯이 대하는 나라,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균형 감각이 있으면 스스로 뭔가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 만나기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음식 먹기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가니까 다 환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없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막 레이스를 갔는데 첫날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니까 다 몸에 부상. 그런데 이력이 나오거든요. 어디에 참가하고 어디에 참가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환경이 안 좋고 온도가 안 좋으니까 몸이 첫날 빨리 적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발동이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마치 차 엔진을 켜자마자 막 시동 걸어서 가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다. 장기전이 가능한 겁니다. 삶의 균형이 저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조금 추상적입니다만은 한번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사회가 스포츠나 예술을 다 상업으로 만들어 놨어요. 스포츠나 예술을 통해서 돈벌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스포츠와 예술로 극단적으로 자기를 몰아놔서 전문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최고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은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극성에 못 이겨서 말입니다. 한쪽만 파다 보니까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얇아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모든 것을 경쟁으로 보고 자신을 극한에 몰아넣고 이런 과정이 끝날 즈음에는 목표 상실로 인해서 내면에서부터 균형이 무너지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차르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혹사를 했어요. 음악의 천재였지만 그의 삶은 진짜로 인간적인 삶이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젊어서 그는 빨리 세상을 뜬 사람이었죠. 한쪽을 파면서 1인자가 되면은 청중이나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시간이 멈추는 시간이 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 내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스스로 박수치고 집에서 요리 하나 해먹는 것, 이것도 기쁨이 되고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며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 내 마음을 닫지 않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그러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소소한 일로 내가 응원해 줄 수 있고 청중의 박수를 안 받아도 카메라가 안 비춰줘도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의 이 균형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내면 균형이 무너지면서 어려움이 오는데 우울증, 불안증세 이건요 약물로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왜? 내면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흔들리는 시대에 삶의 균형을 만들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왜 흔들리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흔들리는 시대인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는데 거기에도 무너지지 않은 내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늘 들었던 얘기지만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자살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그것도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가자마자 지난 6년 동안에 초등학생 교사만 100명이 자살을 했대요. 알려지지 않는 사실. 즉 뭐예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선생님 관리는 내가 한다는 학부모들의 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컨트롤을, 리모컨을 내가 해야겠다. 잘못된 부모님들의 권력과 폭력과 사회적으로 지위 있고 좀 잘 사는 사람이 학교까지 들어와서 자기들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 사제를 통해서 이 지식이 전달되는 겁니다. 천기에, 요즘은 기상캐스터가 말하지만 고대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 일반적으로 말하면 무당, 샤먼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로 들어올수록 이 지식이 보편화되면서 지식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걸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가진 이 지식을 내가 전수를 받아야, 교회에서 신앙의 전수를 받아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성과 정보와 판단력과 분별력과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을 죽이고 선생님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했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리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을 이 대낮에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 우리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냐. 국가 간 협약을 무시하고 전쟁에 광분한 시대.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자기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은 다 즐겁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헌신하고 즐겁게 일하고. 아멘. 기후위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글로벌 기업, 부를 축적한 이들이 부패가 너무 심하고요. 노동자들을 노예에 대하고요. 소위 악법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은 부를 축적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1년에 주식을 투자해서 17억을 벌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워렌 버핏도 못하는 겁니다. 몇 푼 넣어가지고 17억을 벌었으니 주식을 조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앞에 전면에 서고요. 그러니까 부로 인한 이 타락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흔들리는 사회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의 타락은 너무 심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교회를 주목했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이단들에 의해서 점령되어 가고 있어요. 이단들에 의해서 점령되어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단하고 링크를 만들었어요. 제가 보면 그럴만도 하겠다 해요. 좀 미안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모든 설교를 보면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성령 충만하라. 그것만 가르치니 어떻게 분별을 하며 어떻게 지성이 이루어지며 기독교 2000년은 신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성적 체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사회에 공의를 행해야 되는가? 거짓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오늘도 기도원에서 내일 또 기도원에서 무슨 부흥회를 한다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 얘기만 해놓으니 그 언어 이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시멘트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 우리 아파트 온전할까? 대한민국 그동안 건설업자들의 무법지대였지 않습니까? 1970년 4월 8일 마포구 창천동 와우아프가 무너지면서부터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철근을 빼먹었을까? 철근 빼먹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양심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골다공증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거짓과 불의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조정을 해야 돼요. 공부 1등 안 해도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여러분 함세웅 신부 아시죠? 지금도 인간이 되라 이놈아. 인간이 앞에 서지 말고 인간이 되어야지 그 노구를 이끌고 90에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도 제가 그랬죠. 21세기는 지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쓰레기 잘 비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쓰레기 잘 비워. 지구가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 청소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우리 교우들 아시죠? 내 방은 내가 청소해요. 물론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좀 도와주세요 하겠지만 내 방은 내가 청소한다고. 물론 다른 교회도 다 그러겠지만 내 방 내 청소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목사님 청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뭘 도와드릴까요? 오셔야죠. 요즘 세제가 잘 나왔습니다 하고 오셔서 좀 도와줘야죠. 서로 돕는 거지요.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그게 자기 돈이냐 수백억으로 빼먹어도 눈 감아주고 가만두고 그걸 묻혀버리고 가기만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짓말로 온갖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사람을 자격 미달인 사람을 장관으로 부르는 현실이에요. 가장 추한 말, 가장 더러운 말이 공정과 산식이 되어버린 사회예요. 여러분 분별하고 의식을 가지고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들이 잘못 세운 사람 다시는 세워서는 안 되지.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못 세워서 만날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게 협약을 합시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은 내 양심도 깨끗하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교회 환경도 정결하게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린아이처럼 넘어지겠지만 바로 믿겠습니다. 바로 믿겠습니다. 바로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7가지를 제안합니다. 삶의 균형을 찾는 점 7가지 우리 올려주세요. 그냥 저것만 읽고 가겠습니다. 삶의 균형을 만들어주는 7가지 교훈. 저건 어디에 착안했냐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다른 책 읽지 말고 그 하나만 읽어도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과 책임의식을 길러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남자로 부르고 여자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고, 그리고 책임의식이에요. 책임의식. 어떤 사람은 은혜로 일한다는데 은혜로 일하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더라고요.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일이다. 아만 좀 해봐요. 이건 하나님이신 내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회사에 가서도 열심히 하고 동료 도와줘봐요. 빨리 부장 되십시오. 빨리 이사 되십시오. 빨리 임원 되십시오. 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나보다도 못한 사람을 좀 마음 아파야 돼요. 교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오해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좋아하는 신호를 받았는데 내가 저 좋아하는 신호를 나쁜 신호로 인식하는 게 90% 이상이랍니다. 이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 전문가들이. 그래가지고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그런다고 다 낙심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을 대접해 주고 싶은 마음. 우리 교회 저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무슨 말씀을 걸어놓을까 하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의 대강령이라 말씀이 있는데 조그맣게 일부러 적어놨어요. 왜? 눈을 크게 뜨고 기도해야만 그거 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도요, 어느 목사님이 2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보더니 입이 벌어지더라고. 우리들은 매일 보니까 이 의자를 보고 손을 이렇게 만지면 이게 뭐야 지금? 그거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건 대한민국에서 두 교회밖에 없는 거. 앞으로도 이제 나올 수 없는 의자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사진 보라고 여기를 가르쳐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야, 그 목사님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도에 몰입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려올 때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사막에는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형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중동의 문화입니다. 특히 이슬람의 문화예요. 어떤 사람은 이슬람 이 세자만 얘기하면 벌써 혈압이 올라간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 가르치는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형제로 하는 거예요, 형제.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희망을 심고 절망도 즐겨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시작. 혼자 살지 말고 늘 함께 살아라. 자꾸 신문에서 혼밥 혼자 살아도 함께 사는 거예요. 교회 여러 모임에 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균형을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 있지만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짝이 있고 내가 힘들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남이 힘들면 나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요, 큰 일을 해보세요. 유대인하고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서바이벌을 하고 큰 공동체를 이루는 그 특징이 있어요. 뭐냐? 자기들이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모아서 사업 자금을 주고 성공해서 갚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요? 한국인들이 너무 좋고 그러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지, 장사가 잘 된 거 그 옆에 가서 어느 순간에 똑같은 일을 장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라. 악은 유혹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요, 스마트폰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좌우장 그걸 제가 뭐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중독 피해야 됩니다. 다 중독되게 돼 있어요. 요즘은요, 스포츠를 통해서 뭐 자극성을 너무 많이 갖춰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답답해서 조금만 지루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예요. 최선을 다하며 즐거워라. 열심을 다할 때 내가 스스로 기뻐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할 때 DIY라고 하는 거 아세요? Do it yourself. DIY.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땀을 흘려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불의와 거짓에 저항할 줄 알아요. 여기서 제가 세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413장을 불렀지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으로부터 100,
60 내지 70년 전에 시카고에서 한 사람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법률가입니다. 변호사였어요. 시카고에서 크게 성공을 한 거예요. 43살에 시카고 북쪽 땅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큰 로펌 아시죠? 로펌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분이 사장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그 해에 시카고에 도시가 다 불타버리는 대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 건물들이 다 불타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 한 해 전에 사남 1년인데 아들이 죽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무디 전도사님, 목사님 아시죠? 이분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분의 전도 여행을 후원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사였고 운영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그런 필요한 사람이에요.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온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잃어버렸지요. 아들을 잃어버렸지요. 40대 초반이야. 43歳.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저러다 저분 신앙에 절망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상담사가 말합니다. 좀 쉬세요. 여행을 하세요.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럽의 여행을, 영국으로, 프랑스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 마치 이 무디 전도 집회가 유럽에서 열리니까 가서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무디 선생님하고 목사님하고 친구니까 하기로 해서 이제 1871년에 배를 탑니다. 뉴욕 항에서. 가족들이 다 타는 거예요. 딸 4명하고 아내하고 탑니다. 그리고 자기도 탔어요. 근데 갑자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탔다가 자기 일을 마치고 타마, 그리고 가족을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는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일주일을 항해합니다. 대서양을 가다가 영국의 철갑선하고 충돌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배가 220명 이상이 있었는데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허우적거리던 이 아내만 군명정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9일 동안의 항해를 통해서 영국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첨보를 보냅니다. 그때 뭐 폰이 없으니까 나 혼자만 살았어요. 얼마나 이 남편이 충격이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딸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얼마나 고생을 할까 하면서 이분이 9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다가 선장이 말합니다. 워낙 유명인사니까 이것이 당신 딸이 수장됐던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동안까지 참고 있었던 것 견딜 수가 없어서 선실에 가서 저녁 내내 울면서 빌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시라치마 통곡하면서 하나님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저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온 저를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밤을 새는 거지요. 그런데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순간인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 찬양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걸 이제 적어놓은 거지요. 그리고 다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찬양 전도를 하는 이 작곡가가 있어요. 그분한테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곡을 내놓을 때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서 곡을 붙인 것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삶에는 기쁨이 있고 고난과 어려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을 심고 절망도 즐겨라는 얘기입니다. 절망을 수용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 얘기를, 선을 행하라는 이 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하라. 지금 잼버리에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저기에 온 최고의 명사 중 하나가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얼굴 생각나죠?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저 사람을 데리고 많은 촬영을 하면서 이제 생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촬영해서 보냈는데 다 생각날 겁니다. 저 사람은 영국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비행기에서 점프해서 낙하산을 타고 내리다가 잘못해가지고 추락을 하면서 등뼈가 12개가 박살이 났다고 그래요. 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21살? 20대 초반이요. 인생이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있는데 절망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텔레비에 뭐가 나오냐면 에베레스트 등반에 대한 다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작심을 하고 혹독한 재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활을. 사람이 의지력을 가지면 쪼개진 뼈도 붙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러분 상상을 해요. 23살에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등정을 합니다. 세계에서 최연소 23살에 등반가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를 찾는 겁니다. 아, 내가 탐험가가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세계의 생존 왕이에요. 전 세계 청소년들과 익스트림 스포츠를 한 사람은 다 저 사람 합니다. 심지어 이런 겁니다. 사막을 갑니다. 카메라가 따라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몸만 가는 거예요. 가면서 해결해야 돼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코끼리가 싸는 똥을 자기 손으로 짜는 거예요. 그 수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 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호랑이가 사냥을 하고 남긴 뼈다귀 조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거기서 먹으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거예요. 생존왕. 그래서 저 사람은 호랑이도 잡아먹는 최상위 포식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번에 왔습니다. 대통령보다도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세계적인 명사가 되는 것은 기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청소년 단체, 시민단체, NGO 단체 돌아다니면서 기부를 해가지고 다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추한 것이 셰익스피어 작품에 보면 재물에 인색하는 거예요. 재물에 자기의 마음이 다 끌려있는 사람. 셰익스피어가 문학적으로 할 때 가장 추한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제가 선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라. 한번 따라서 선을 행하라. 자,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한번 보십시다. 비행기 멋있죠? 제가요 10년 전에 반드시 비행기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파일럿가 되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때문에 못한 거예요. 목사님 목회하십시다 그래가지고.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저걸 운전하는 사람이 그 파일럿 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것을 알려주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양팔이 없는 소녀입니다. 양팔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제시카 콕스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한 나이가 30대 후반 40대 정도가 됐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어요. 이 눈썹 화장 있죠? 이렇게 얼굴 화장, 눈썹이 이렇게 살짝 그린 거 발로 하는데 저거 놀랬어요. 태권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수하면서 파일로트 자격증을 가진 사람. 운전도 발로 합니다. 안전벨트도 발로 해요. 글도 발로 쓰고 컴퓨터도 발가락으로 쓰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다. 양팔이 없으면 균형 잡기가 어렵거든요.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자기 오빠하고 가족 세 형제가 자기가 14살 때부터 태권도를 한 거예요. 태권도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한 명 할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 거 아닙니까? 자기 오빠 다 떨어지고 자기 언니 다 떨어지고 자기 혼자만 남아가지고 저 검은정 뒤를 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인간의 장애를 극복하고 절망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에는 이 어려움이 공존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묻혀 살면 안 돼요. 자,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으면서 인간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균형, 제가 7가지의 균형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돼요?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냥 수평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인생들이 있는데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다 보면 내가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 일하는 것도 즐겁고 충성하는 것도 즐겁고 남을 돕는 것도 즐겁고 남에게 헌신하는 것도 즐겁고 기부하는 것도 즐겁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뿌리가 있어야 균형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런 순간부터 균형점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균형을 잡을 수가 없죠. 이 시간을 꼭 붙들어서 그 균형점을 이루어 가야만 여러분이 장기전할 수 있고 목표까지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7가지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특히 목사가 되다 보니까 너무 목회 열심히 해서 그 한쪽만 하다가 목회가 끝나는 날 너무 외로움에 가득 찬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운동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뭔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뭐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찾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합니까? 직장생활을 합니까? 그 외의 취미로 반드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 사귀는 것도, 우리 집에 어떤 아이는 있는데요, 사람을 만나면 5분 안에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거 보니까 지가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 여러분,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삶의 균형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위에 세워서 여러분 삶을 행복으로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